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다 압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은 아주 오지에 살지 않고는 이제 다 압니다. 그런데 뭘 몰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냥 선지자 같은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는 소문들은 예수,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셨던 예수, 크리스마스는 축제, 실컷 즐기고 노는 날, 대충 예수를 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천국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전 세계가 흑암 문화에 사로잡힙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게 뭐예요? 동양의 신비사상, 명상운동, 접신운동, 문화운동. 이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등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급증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이번에 태국 동굴 소년들 구출한 코치가 소년들에게 뭘 시켰다고요? 명상. 자꾸 움직이면 에너지 소모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명상. 영웅이 됐잖아요. 각박하고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 욕심 버려라, 나를 비워라 하는 것은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저기 산에 가서 아주 좋은 경치에 절에 앉아 있어 보세요. 그냥 잡생각 다 떠나갑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것, 복음 모르는 것, 무속, 점술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형태만 바뀌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엊그저께 여기 금당 골목이 많잖아요. 좀 큰 골목 중에 하나 지나가는데 타로점집이 생겼더라고요. 아, 이제 여기도 내려오는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요, 경기도 쪽에 가면 골목골목 타로점이 그렇게 많아요. 특히 대학가. 뭐예요? 타로점을 한다는 사람은 인생의 답을 못 찾으니까 거기서 찾는 거예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그렇게 수많은 점집이 생기겠죠. 또 경제 전쟁 시대입니다.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흑암 경제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월드컵,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축구 팬들이 러시아에서 현지에서 쓰고 간 돈만 1조 7천억 원. 그 며칠 동안에 1조 7천억을 쓰고 갔다니까요. 하긴 1억 원도 안 가져봤으니 놀라지도 않네. 우리가 너무 엄청나면 서울 가서 메시지 하면 좀 와 그럴 건데.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여기 시골 촌이라 그래요. 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감탄도 하고 탄식도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향락문화, 음란문화, 음란 경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글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려면 누가 내 증인이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내 증인 되셔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끝날까지.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끝까지 복음 붙잡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평생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 만나기 쉽지 않아요.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는 건 더 힘들어요. 일반 교회는 목회자도 많이 바뀌니까.
어디 가면 저는 아직 젊다 그럽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젊네요. 저도 나름대로 먹었는데 젊어서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빨리 죽기를 바라는 분은 기도하시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동역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소통하는 부부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소통하는 자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제가 이렇게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안 본 것 같아요. 오로라라고. 이렇게 사진 같은 데서만 봤지 정말 그나마 무지개나 이제 한 번씩 봤지. 쌍무지개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로라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뭐 다들 본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도 다녀야 되는데 어느 여행자가 핀란드 북쪽 사리셀카라는 인구 3,000명의 작은 마을을 여행했습니다. 책에 쓴 글이거든요. 인구는 적지만 전 세계의 오로라 헌터들이 찾아오는 곳이라 그럽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눈밭에서 두꺼운 점퍼와 솔란로 등으로 무장한 채 오로라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합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프랑스 커플이 달려가더래요. 아, 뭔가 나왔는갑다 하고 같이 따라서 뛰어갔대요. 얼마 안 있어서 가다 보니까 오로라 헌터들이 그 벌판에서 삼각대 놓고 막 셔틀을 눌러대고 있더래요. 자기가 하늘을 딱 보니까 뭐 오로라라고 할 만한 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셔틀을 눌러대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멍하고 있으니까 그 프랑스 커플이 다가와서 그러더래요. 이 오로라는 약하기 때문에 카메라로 찍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카메라 놓고 노출을 길게 잡아서 찍었더니 잠시 후 저장된 액정 속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예쁜 녹색띠가 하늘을 수놓고 있는 광경이 담겨 있었다 그럽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카메라로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자기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인생의 레이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엄청난 순간에 오로라를 보기 위해 여행을 하고 그 오로라를 찾아 떠나요. 여러분들의 오로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상이 안 좋아 못 볼 것 같았던 오로라, 우연히 마주하게 된 순간,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그 순간, 엄청난 충격과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레이스는 깁니다. 길면서도 짧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모하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은 심장에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만나보면 차가운 사람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심장과 피가 차가운 사람, 심장과 피가 따뜻한 사람. 요즘 뭐 TV에도 나오더만요. 뭐라고 하던가? 인간다운 것을 뭐 보고 싶다? 워낙 인간다운 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꼈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희생이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 오늘 심장이 따뜻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되려고 맘먹으면 될 수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자. 우리 지선아 랩런트가 라오스에 갔다 와서 랩런트 예배 때 간증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거기 가서 90%가 불교 국가, 한국 남자 군대 가듯이 라오스 남자들은 승려 체험을 한다 그래요. 모든 남자가 한 번은 승려가 된다 이 말이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안 된다네요. 신이 머리 위에 있어서
저번에 제가 만난 분, 국제교육원 원장도 그러더라고요. 승리하고 사진을 한 방 찍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더래요. 승리하고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왜요? 승려는 신이니까. 신과 함께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사진을 찍어요? 그게 라오스입니다. 잘 살까요? 못 살아요. 불교 국가들이 다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비과학적, 비합리적이라 그래요. 벌고 쓰고 돌려야 되는데 비워라 그래요. 무조건 비워라. 없어도 된다. 무소유. 하나님이 무소유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제대로 믿고 응답받는 나라와 시대마다 복을 받았고 세계 선교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라. 우리는 지금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속도. 속도에서 깊이란 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속도의 시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운 철학, 올바르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은 깊이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 책이 말하고 있는데요. 깊이를 상실하고 속도만을 따라가다 보면 정신세계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그게 없이 막 속도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보다 손이 먼저 반응해요. 속도가. 그렇게 손 속도가 빨라져요. 머리가 요 놈을 잡아야지. 이걸로 죽여야지가 아니에요. 바로 막 각종 무기가 막 다다다다다 나가고 막 그게 뭐예요? 속도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어져요. 요즘 아이들 생각하는 것보다 요즘 전화번호 10개도 못 외울 거예요. 왜냐? 다 저장돼 있으니까. 심지어는 자기 딸, 부모 전화번호도 모르더라고. 그런 랩런트들 많아요. 오래간만에 옛날 전도사가 전화 와가지고 뭐 때문에 전화했냐 그랬더니 저기 김 목사 연락처 좀 알려주라 그래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랬더니 뭐 핸드폰이 없어져 갖고 전화번호가 아무것도 없대요. 신기하죠. 제 전화번호는 안 잊어먹고 갖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인가 봐요, 제가. 여러분 핸드폰 다른 사람들이 외울 정도로 영향력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속도의 시대. 깊이의 차원이 취약한 채로 속도만 강조하다 보면 뿌리 약한 나무같이 되고 기초 약한 빌딩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첫째는 외부로, 밖으로 뻗어나가는 욕구. 둘째는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추구하는 욕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배 타고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40살 된 베드로가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업,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은 깊은 데로 던지란 말도 있지만 멀리 보면 인생의 깊이를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깊이가 있어야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문성은 깊이죠. 요즘에 하도 먹방, 쿡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요리를 봐요. 이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수육 삶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 아무리 해봐도 그 맛이 안 나요. 예, 질기고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저는 그냥 삶아서 익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전에 한번 집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오래 삶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아무리 삶아봐도 맛도 없고 식당에서 사는 그 맛이 전혀. 그러다가 한 번은 고기가 좀 오래돼갖고 이거 어떻게 하다가 한번 해보자. 인터넷 해보니까 레시피가 쫙 나오더라고요. 15분 강불에 삶고 25분 약중불에 또 삶고 15분을 찌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맛이 좀 나요. 오늘도 한번 해보려고. 근데
왜 먹는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준비하자는 메시지를 하면 그렇게 돼요. 요즘에 선아가 아파가지고 저도 정신이 병원에서 계속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복염이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깊이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요리를 하는 걸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부 맛을 낼 때는 그 깊이가. 저는 이렇게 뭐 육개장 같은 거 끓이는 것도 봐도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다 볶고 이렇게 해갖고 미역국 하나를 끓이는 것도 고기를 볶아서 넣지 그냥 우리는 넣고 미역 넣고 그냥 끓이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옛날 우리 어머님들의 손맛이 그냥 물 넣고 재료 넣고 간 맞추는 게 아니구나. 요리도 깊이가 있어야 돼요. 하물며 우리 신앙의 깊이 있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으려면 말씀이 늘 내 것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복음의 일꾼. 복음에 움직이는, 복음에 의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위한, 이제 우리는 복음 위에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 오직 복음의 일꾼. 현장에는 복음이 없어 재앙당하고 복음이 없어 저주 아래 살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 없어 망합니다. 돈 없다?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바울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어떤 이들은 나쁜 동기를 갖고 복음을 전파했으니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 열심히 복음 전하자 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으니까 그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 없을 때 우리가 한번 사도처럼 이랬는지 나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으나 바울은 어찌됐든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니 나는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 어떤 여자의 고백입니다. 남자들은 가끔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나 대신 어떤 인물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들과 말싸움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다.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환상이 깨진 것을 내 탓으로 돌렸다. 내가 속였다고 하는 것이었다. 마릴린 먼로의 마이스토리에 나온 글입니다. 마릴린 먼로가 한 말이에요. 남자들은 가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더라 이거예요. 뭔 말이에요? 사람들은 마릴린 먼로를 보는 게 아니고 그녀를 통해 자신들의 음란한 생각을 봤다는 거예요. 그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녀가 아닌 자신 속의 환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환상이 깨지면 마릴린 먼로 탓으로 돌리며 그녀가 자기를 속였다고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환상 속에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환상, 내 상상, 내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헛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영원히 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를 위해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을 위해 협력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 부품이 2만 개가 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 온전한 자동차가 아니에요. 100개 중에 한 개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차가 굴러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왜요?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니까. 그래서 자동차 부품은 한 개가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는 중요해요. 제 차가 얼마 전부터 불이 하나가 들어와요. 설명하기 힘든데 이렇게 약간 심장처럼 생긴 하는 분은 뭔지 알아요?
이게 뭐지? 일단은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겁나잖아요. 노란불은 주의하고 유의하라는 거지만 빨간불은 지금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빨리 카센터를 갔더니 뭐 당장 하는 거 아니니까 다음에 또 들어오면 오라 그러더라고요. 대충 손 봐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요즘 또 몇 번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뭐 그렇게 막 위험한 건 아니라 그래서 김 목사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이 불이 자꾸 들어온다. 그랬더니 차를 세우고 시킨 다음에 냉각수를 넣으래요. 냉각수 얘기는 아니었는데 냉각수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냉각수 넣으라고 하는데 일단은 알았다 했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연료 필터 수분 경고등이라고 연료 필터에 수분이 기준 이상이니까 그걸 갈아야 된대요. 금서나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 교체하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연료 필터를 갈 줄 알아요. 솔직히 이거 경고등 인터넷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연료 필터 수분 경고등. 연료 필터 갈면 돼요. 물론 이제 카센터 가면 공유를 받으니까 제가 기가 막혀갖고 내가 할 줄 알면 니한테 전화했겠냐. 예? 부품 사다가 갈아주라고. 그랬더니 그때서 알았다고. 노란색은 주의해라입니다. 빨간 경고등은 뭐예요? 안전과 직결된다. 빨리 고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적으로 무디면요 이게 다 노란색이에요. 그냥 그때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이래갖고 저주받았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래갖고 문제 생겼네. 뭐 나야 아직은. 그럼 우리는 자꾸 이걸 노란색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빨간색이에요. 우리가 고리타분한 스포츠가 바둑이에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재미없어요. 그리고 셀러리맨들의 삶 힘들어요. 그런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윤태호라는 만화 작가가 만화를 만들었어요. 제목이 뭐예요? 네, 미생. 미생은 뭔 말이에요? 미생이? 완생이란 말은 완전히 살아있는 거. 바둑은 2집 이상 나야 완전 살아요. 2집 이상 나서 확실하게 산 돌을 완생. 아직 살아있지 않은 완전히 살지 못한 돌을 미생이라 그래요. 그 고리타분한 바둑과 셀러리맨의 삶을 결합해서 만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만화를 보고 야, 참 만화 잘 그렸다. 제가 그걸 쫙 봤거든요. 웹툰. 지금은 웹툰을 안 보는데 그때 한번 보니까 이거는 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성공한 사람의 훈계가 아닌 실패한 자의 고백이에요. 프로 기사가 되기 위해서 바둑하다가 도중에 못하고 결국은 셀러리맨을 한 건데 이게요. 한때 미생이 저기 나왔죠. 드라마로. 웹툰을 넘어서고요. 사람들은 미생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급기야 미생은 사회현상이 되었고 미생은 유행어가 되었고 사람들은 미생을 애용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인공 이름을 다 장그래법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미생을 그린 윤태호 작가, 평생 만화만 그려온 사람, 바둑도 둘 줄 모르고 셀러리맨 생활도 전혀 몰랐던 그가 미생을 딱 그렸는데 그 만화를 보면 어때요? 한 직장 20년 차에 내공을 가진 사람이 그린 만화 같아요. 그게 뭐겠어요? 책상에 앉아서 연구되겠지만 발바닥으로 뛴 거예요. 인터뷰하고 직장 현장들 쭉 다니면서 잠을 3시간 자고 뭐 5년 또 이걸 그리는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가용도 이용하지 않고 늘 택시를 이용했대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자야 되니까.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조금만 집중하면 집에 가갖고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하루에 한 번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복음 누린 언약기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생명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미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일단은 편하게 바꿨습니다. 타운을 하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미션 센터. 센터는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순천복음화를 위해 성경적 전도를 위한 사역자 훈련을 하는데 타운보다는 센터가 일단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커지면 타운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교회 중단기 목표 미션 센터. 지금 사역자 훈련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 교회에 맞게 정착해 나가면 센터를 세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SRUTC.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천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순천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이것도 훈련 센터. 인재 양성 및 영적 문화 기능 서밋을 훈련할 수 있는 센터. 이거는 교회 안에 전문인들과 지역에 인턴십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훈련시킬 수 있으면 세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힐링 타운. 이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정신치유 사역원 거기서 살아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타운으로 평생 응답 누릴 힐링 타운. 그러면 우리는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아갈 것이냐. 이번 주에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지만 인생 스케줄, 가정, 부부, 말씀으로 소통하고 포럼하는 돕는 배필, 그리고 후대기 언약자들은 미션홈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 되기 바랍니다. 태영아, 부모가 복음 멜리트의 규모를 먼저 누리고 영적 생활에 본을 보이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유치부, 근본 언약이 뿌리내리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유치부 때 구원의 길 마스터 해야 됩니다. 뭐 다 커버렸어요?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데려다가 훈련시켜야 돼요. 초등부 때, 기초 형성될 때 영적, 지식적, 사회적, 육신적 성장이 돼야 돼요. 중고등부 때 영적 서밋을 향해 도전하려면 복음 멜리트 규모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가정, 학교, 교회가 모두 발판이 돼야 돼요. 대학 때 생명걸 같이 발견해야 돼요. 이미 대학 때.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비전과 최고의 그릇 준비하는 게 대학식이에요. 청년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청년이 기도 제목이 제일 대단해요. 왜냐? 청년 때 기도 제목이 평생 가요. 교회 일꾼으로, 렘넌트의 발판으로, 엘리트 살릴 전문인으로, 중직자의 모델이라는 비전이 청년 때 붙잡아져야 돼요. 장년 때 기도의 파수꾼으로 평생 전도 계획, 그리스도 제자 남길 계획 세우고 평생 헌금 계획. 그래, 내가 교회 한번 멋지게 지어보자. 렘넌트 센터 한번 최고 멋있게 지어보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별칭도 생겨야 돼요. 장년 때는. 노년 때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한 주간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는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현장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